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 중의 핵심은 인격자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가져야 피폐해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 보이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도 때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살아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잠언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고 깊이 만나고 깊이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시편 2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시편 62편 1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거기에서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도 신선한 만남이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밝히 보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친밀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그분을 간절히 찾아야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찾고 나아갈 때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과 신선한 교제를, 신선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은총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은혜가 커지면 커질 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 또한 깊어집니다. 관념으로, 머리로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그분을 깊이 누릴 수 없고 또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느 순간마다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 15절을 보면 우리가 르비딤 사건, 아말렉과의 싸움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신 하나님, 승리 되신 하나님 그분을 주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기지만 손이 내려질 때는 지는 것처럼 결국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셔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의 이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가 그 아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기꺼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로부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경험을 합니다. 그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때로는 여호와 샬롬으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라파로, 여호와 로이로, 목자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공급자 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우리는 어떠한 열정도 어떠한 사모함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의 사랑을 추구할 때 그 사랑 추구함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신선한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표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우리 인생에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추구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자신을 나타내심,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전지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보다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모든 걸 걸어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는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디에 계신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찾고 알아서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함 속에서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격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감화 감당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이 심령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실질적인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때로는 불방망이 같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요구를 산산히 부셔서 회개 자리로 나가기도 하고, 꿀송 위에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말씀에 매료되기도 하고, 매일의 양식인 데일리 브레드인 그 매일의 양식, 매일의 오늘 우리의 정말 양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음을 통해서 거기서 진정한 만족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드림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반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기꺼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다만 내가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지,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중언부언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의중과 뜻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에게 응답하실 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 순간순간에는 그러한 기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해야 되는 화살 기도, 이제 우리가 다니엘이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의 처한 현실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아하스웨로 왕이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이스라엘 총독으로 내려가게 해달라는 그걸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골방기도,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합심하여야 하는 그 기도가 잘 어우러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에 성령이 조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놀라운 민감한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정말 놀랍게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이 있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경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우리는 찬양을 듣는 습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찬양이 우리가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또 설교 말씀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동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찬양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곡조와 가사가 내게 감동 주고 뭉클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가 내 중심을 들여서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고 나아가면 거기서 찾아오시는 놀라운 성령님을, 놀라운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배와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찬양, 우리가 시편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는데,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실수를 하냐면 늘 찬양은 새로운 찬양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찬양이 어떤 찬양이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재발견되어지면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처럼 온전히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히 깊이 더 다가갈 수 있고, 그 깊이 다가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죠. 하나님과 이러한 신선한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동시적으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한 예배를 해서는 안 되고 찬양을 위한 찬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전에 많은 교회가 예배 전 찬양, 그런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하는데 준비 찬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찬양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려야 되고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내가 단순히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이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분이 놀랍게 많으냐 우리에게 역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그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은 결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 성전 마당 뜻만 받고 가는 예배를 반드시 깨부셔야 되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배 속에서 인간적인 정성과 그리고 인간적인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으쌰으쌰한 소위 페스티벌처럼 축제처럼 드린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거는 괜찮지만 그러나 거기에 수많은 격가지들이 붙어서 인간들의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만을 감성만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소위 예배 형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우리를 위한 예배인지 결국은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는 찬양받기 앞당한 기꺼이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을 드려서 영광을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신선한 만남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안에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잘 나타나는데 거기서 봉사는 서비스인데 여기서 서비스는 단순한 그런 봉사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워십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임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있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탄함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령과 진리로 내 자신을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심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이 있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을 원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과 구체적인 만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체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그분을 안다는 것은 막연히 알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뜻을 밝히실 때 우리는 거기에 기꺼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조종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삶을 살고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의 신선한 만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그것이 최우선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의도하시고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거기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 그 길을 우리는 따라 나아가려면 결국은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그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 오늘 이 순간순간 오늘 하루하루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그런 것들은 이단들이 그런 것들은 감성주의적인 교회가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나 신번용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회 형태들 속에 혹은 이머징 교회라고 하는 어떤 소위 과거의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교회들 속에서 정말 그 카톨릭의 소위 영성 또 힌두이즘의 영성들이 짬뽕되어진 이게 검증되지 않는 관상기도라든지 기타 등등 뭐 향을 피워놓고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을 뭔가 이게 카톨릭 교회도 아닌데 비슷하게 만들어놔서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들어 놓는 일련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과 은혜가 사라지면 본질에서 벗어나서 격까지 그대로 그냥 환경과 상황이 그런 것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그 유럽 같은 데 여행을 가보면 그 성당들 가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큰 성당들, 엄청난 파이프 오르겐. 거기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었습니까? 막상 들어가 보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고개를 들어보면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놀라고 거기에 있는 그려지는 그림들과 부조상들과 그리고 거기에 그 조각된 조각품들과 그리고 그 또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그 비틀의 두로움들, 채도, 채광, 그리고 그 속에 그 울려지는 말소리들, 거기에 울려 펴지는 음악들, 기타 등 여러 가지들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조작해 놓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여질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종교성을 끌어올려줄 줄 모르지만 사실상 인격지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는 주님과 동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산책하는 삶, 발 맞추고 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늘 동산에서 찾아오셔 거닐었던 주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갖는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 버렸고 오늘날의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가 65세 주님께 부름을 받고 300세 동안 그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시대가 아주 악한 세대이고 그리고 그가 이제 노아 홍수
위한 사전적으로 주님이 준비를 시키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 그때 그 뜻의 이름은 창을 던진다는 건데, 무두셀라가 죽고 1년 후에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에녹과 무두셀라, 그리고 이제 노아에 이르기까지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고 지었던 이유가, 그가 종말론적인 사역을 우리가 이 유다서로 보면 잘 드러나는데, 그가 예언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붙잡고 올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동역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하나님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동역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1대1을 대면하듯이 대면했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연결되어다시피 하는, 이신전심하는 그러한 내 마음이 합하다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는 기꺼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했고, 정말 방치되다시피 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성막에서 가져와서 다윗 성에 가져다 두는,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어서 모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가 이루었던 업적들, 그가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할 만큼 그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긴밀한 교제를 나눴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게 불가능하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이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을 갖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이 내 잘못된 것들을 조정하고, 그 조정함 속에서 있게 된 믿음의 갈등, 기꺼이 대가 치러서 조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있고 하나님 걸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고도 깊은 그런 만남을 갖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나의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또 다른 통로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고,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정말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 너무 먼 당신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등을 돌아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식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지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정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이 하나님 그분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만남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님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다뤘던 제가 제시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다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가장 다뤄야 될 것은 이분법적인 신앙 형태를 깨뜨려야 됩니다. 이분법적인 신앙 혹은 이신론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신앙은 삶과 신앙이 따로 가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사라져야 되고 살아내야만 하고 삶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원론적인 이신론적인 신앙이 뭐냐면 성경 시대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말로는 오늘도 역사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적인 신앙 형태들을 깨뜨려만 합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날 영토로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살아서 그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꺼이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때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그 수많은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예, 희락이 나타납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 범사에 감사한 속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찬사를 높여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입에 바른 찬사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도우고 중심에서부터 있게 되는 찬사를 올려드리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게 됩니다. 깊이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의 친선한 만남을 즐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대로 주님께로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만나는 일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신선한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좀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오늘날 이 시대만큼 복잡한 시대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불과 10년 전에, 좀 10몇 년 전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좀 더 나아가면 개인에게 보급되어지는 핸드폰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별거 아닌 것들에, 세상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을, 하나님 그분을 찾는 시간들을 빼앗겨버리고 그게 매스미디어에게 빼앗기고 스마트폰에 뭐 인터넷 게임에 아니면 기타 등 다른 놈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그것도 딱 오전 예배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머릿속에서 뭐가 있겠어요? 6일을 그냥 놔버리고 하루 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강큰 담력을 가지고 나오는 올라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만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위 말하는 관념에 치우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류적으로 오른쪽으로 모르지만 실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가둬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추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삶이 자리 잡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많은 추억들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흔적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눠야 되고 말씀을 깨닫다가 설교를 들었다가 기도하다가 기타는 그런 것들을 나누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운행하심과 일하심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들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때 깊이 깨달아고 누릴 때 더욱더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의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는 더 깊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정말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결코 우리 신앙은 형식적으로 오르지 않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우리가 흔들려서 영적 침체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정말 깊고도 깊은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될 때 내 생명을 뒤로도 모자랄 만큼의 소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을 갖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중 우리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많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지 않다 말로의 논쟁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보여드림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고도 깊은 신선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만의 혼란과 같기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